오늘 제목처럼 우리 옛사람 새사람인데 제가 자리가 모자라서 다 못 썼어요. 이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우리가 입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전 새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옛사람 그냥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새로 되고 싶습니까? 전 제 자신도 항상 새로워지고 싶고 우리 가정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듯이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는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일들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란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사람이 되어라. 둘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셋째는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넷째는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다섯 번째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고 사랑하라. 오늘 여기서 이거 5가지 말씀 다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3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첫째. 우리 기독교 생활은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는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한번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짓말하기를. 이 주사방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라고요.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어머, 어쩌면 그렇게 예뻐졌어. 엄마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말. 전화 오면 엄마 없다 그래. 친구들끼리 하는 거짓말.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 나 이거 미치고 팝니다.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가 하는 거짓말. 아니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 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MBC에서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앵커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앵커 자리를 내려놓은 그런 사건이 사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봉급이 1천만 불이에요. 한 1년에. 근데 사임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사임한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뉴스 진행을 하면은 930만 명이 시청을 한대요. 그 사람의 아주 멋진 목소리. 그리고 아주 그 잘생긴 얼굴. 그리고 적당한 유머 감각.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시선들을 많이 끌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보도한 거는 이 헬리콥터, 이라크인가 어디 그 사우디에서 전쟁하는데 그 헬리콥터가 2003년도인가 어디 그때 총알에 맞았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보도하러 갔다 그 헬리콥터 안에서 자기도 그 안에서 총알에 쏜 그 헬리콥터 안에 있었다는 그것을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직접 총알에 맞은 군인이 그거를 12년 후에 그걸 보도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그 MBC 앵커에게 자기의 총알에 맞은 것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페이크다 해가지고 결국 페이스북에 그것이 올라와서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뭐 파이어 당한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윤리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그래 그럼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교회에서 또는 지도자들과 거짓말을 하면서도 난 죽어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저도 있고 아마 우리 모두 다 거짓말 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거짓말 장을 우리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진실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한 것이 레위 19장 10절입니다.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01편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거짓말은 마귀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거짓의 근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할 때는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두 번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는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뱀을 본다면 발을 속이겠습니까? 이것이 4세기의 크리스토스톰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이 뱀을 보면 발이 그 뱀은 뱀이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팡이를 손으로 짚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뱀을 보면 뒤돌아서서 빨리 우리 발이 다른 길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독을 맛본 혀가 위에게 달콤하다 그러겠냐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라. 이게 달콤할 때까지 괜찮겠다 하면 우리 혀나 우리의 위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불성실하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파멸시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자는 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우리가 진실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언어들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신앙적인 용어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제는 뭐 생각 안 하고도 저절로 잘 나와요.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회개의 풍성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자. 우리 회개 변하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기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숄카밍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함부로 우리 잠언 말씀처럼 함부로 내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교회 안에서 거듭된 가르침이 홍수같이 쏟아나오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요. 옛날에 과거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렇게 이단에 빠졌다든지 저렇게 사이비의 종교에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같이 추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한 겁니다. 요즘 추악한 거는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번영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대형교회 이런 미국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다 범실론자들입니다. 사악한 거짓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죠. 우리들의 성공이나 우리들의 실패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번영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도 질병 속에서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공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셔야 우리는 추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번영함을 바라보고 하면 풍성해지는 것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담대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우리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강교회를 볼 때 뭔가 좀 부실해요. 뭔가 좀 이렇게 잘 조직도 좀 모자란 것 같고 프로그램도 좀 없는 것 같고 성도들도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평강교회는 진실한 교회, 성도들이야. 진실한 교회. 이런 소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분노를 품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분노라고 꼭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600번 이상 냈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분노를 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내두고 지금 가는 길에 제자들은 야곱과 요한은 주님 나중에 우리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잡히나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마지막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나무렸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예수님 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은 그 부모에게 화를 냈어요. 분노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를 내지 않으셨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고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지만 악을 미워할 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한 분을 내신 것 같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도 분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야 할 분노를 우리가 하지 않고 표현되지 아니할 분노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약된 분노, 오늘 그것을 버려야 돼요. 거룩한 분노, 우리가 그런 분노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화났을 때 말하라. 그러면 가장 최고의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우리가 가장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화났을 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 괜히 했지? 조금만 기다렸다 할 걸. 우리는 참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화날 때는 모든 것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화낼 때는 모든 것이 잘못이다. 지금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저가 나를 발에 때같이 볼 것이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화를 내면서 이익을 얻어내고요. 화를 내지만 난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화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화를 내면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자존심을 지켜야 돼.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때부터 제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저는 자존심이라는 거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그 중생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분들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나는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화를 악하게 급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을 보면 꼭 그 악한 분노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늘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멋있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에게 내는 게 그 멋이죠. 깡다고 이쁘나 저 사람, 의리가 이쁘나 막 이렇게 해야지. 낮은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부부가 싸우면요, 같이 자다가 딸을 방을 했죠. 분방을 했어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화가 나면 친정 집으로 도망갔죠. 짐 싸고. 이제는 더 화가 나면 자살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살다 보면 화낼 수 있죠. 그러나 순수한 화, 거룩한 화, 이기적인 화, 그런 화가 아니라, 분노를 쌓고 품는 그런 화가 아니라, 여러분, 분노를 우리가 이 기운을 모아서 그거를 액체를 만들어서 주사바늘에다가 쥐를 줬더니 얼마 못 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그런 책에서도 있고요. 오카는 목사는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액체를 모아가지고 쥐에다 주니까 그 분노의 입김에서 액체가 쥐를 빨리 죽인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요, 우리의 머리의 세포의 이 실 같은 이 세포나 그 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예. 한번 서로 분내보실래요? 얼굴 어떻게? 빨개져요. 그게 혈관이 터진다는 뜻이고 우리의 생명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면 오래 쌓았던 그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렵게 쌓았던 것, 내가 그렇게 베풀고 노력했고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졌던 것이 다 무너지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하루가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서 웃어주고, 먼저 가서 우리가 인사하고, 먼저 가서 악수하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웃어보세요. 양옆 사람들 한번 웃어보세요. 어떤가 기분이. 먼저 웃어보세요. 안 웃어요? 웃어요? 한번 찡그러세요. 먼저. 그러니까 좋지 않죠? 괜히 은상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베풀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번 새해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나고 네 번째인데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 29절에 나오면 우리 언어 생활인데 한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참 이렇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한다. 그런 말 있죠? 말은 잘한다.
정말 말처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도 없고 말처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참 말에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께서 이 혀가 큰 배, 그 피가 그 큰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작은 혀가 산불, 이 성냥 하나가 산불을 내듯이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있어라 있어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말의 기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도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벨탑에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다. 홍수 이전에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노아의 언어밖에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이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랬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서로 미련 없이 헤어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사상이 통하지 않고, 사상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민 와서요,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하고는 이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그냥 막 혀가 꼬부라지게 막 셔나 하면서 영어를 막 하고 웃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한국말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초기에도 서로 말하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짓자. 바벨탑을 짓자. 그렇게 서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물어볼 그런 생각은 없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짓자, 만들자. 전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부서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의논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꼭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역대하 13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 한 일이 저 예루살렘의 그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의논하기를 천부장과 백부장과 장군들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느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옮길 때에 수레를 그러면 실어서, 그리고 백성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고 화답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레가, 우사가 몰도오던 그 수레의 법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손을 댈 때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잖아요. 자,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충돌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충돌하였다. 여호와께서 충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진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베네돔의 집에, 거기서 다윗도 만지기를 무서워서 그 지역에 있는 오베네돔의 집에 놔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부터 백부장과 천부장과 장군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레위인 제사장들을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 신앙의 사람들과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잘하기를 다 원해요. 그렇죠? 우리 평강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죠? 정말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너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게 제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전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건처럼 저희가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케하자. 우리가 영광을 받자. 그 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맞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썩게 하다, 썩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부패해서 문드러지는 것.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 혀의 문제를 논하면서 검토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말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게 선이나 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도 메아리처럼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 혀는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야 돼. 우리가 혀를 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히틀러가 이 썩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선하고 악한 말이 우리 이 두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은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린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얼굴을 갖지 않아도 그와 만나는 사람의 등뼈를 오싹하게 만들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미소, 멋진 매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삶의 성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요. 우리 중생하기 전에 어울렸던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중생하고도 옛날에 십자가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요,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대하실 때 우리를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도 안 하시고 다 잊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도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남을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우리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가 참 모여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참 이렇게 그동안 우리 못 뵈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새해에도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또 각 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언어와 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것 같이 우리는 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다 안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과도한 말한 것, 지나친 말, 극단적인 말한 것, 이웃에게 참으로 비수를 던진 말들 오늘 우리 모두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 어지럽게 하고 서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오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오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하며 살아도 부족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을 잘 될 때 배아파하고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악독을 품고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헛된 생각을 품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서로 상처 주고 비방하고 왜곡하고 중상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